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신덕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CEO께서 이 회사 직원들과 전 국민들 앞에 내부 문제로 인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갈까? 역시 이름도 우리가 신대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큰 교회. 그래서 대기업이 회장이 내뱉은 말을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그대로 해서 오늘 함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남남인데 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짐은 1차적으로 1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의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용납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는 것을 때려잡으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일이 있거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이 압권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를 하나님께 설하시는 그 권위로 바른 말을 선포할 때 때로는 좋은 말로 할 때는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뱉은 한마디를 통해서 깜짝 놀라거든요. 자신의 삶을 깨닫고
바른 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라는 것은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을 가져다가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 이 마녀 사냥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한 사람 죽인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한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은 말로 같은 식으로 공격을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한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방식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냥 내쫓고 다시는 상종을 안 하고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라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 중이나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왜 교회를 빠졌어? 왜 교회를 못 나와? 라고 우리가 핀잔을 주고 무안을 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되어서 평생 주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아까 죄의 짐은 1차적으로 죄의 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짐이라는 단어, 이 언어의 내용을 보면 의미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제일 성경책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일해서 가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성경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성경책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무거운 짐을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를 보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나 홀로 지고 가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쓰러집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한 가족이, 한 몸인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 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가정회복 특별 기도회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 가정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 이 시간에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어떤 이 상황과 형편들을 제대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저 성도가 있으니, 교회가 있으니 내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도 간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저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랑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특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혹시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지금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응원하며 힘을 보탤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4장, 6장, 11장 말씀해 보면 어려운 성도들 향해 구제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여러 구절들만 보아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 박해 성도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주저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끼리 힘을 모으고 돈을 연보를 모아서, 연보라고 하죠, 연보를 모아서 다른 교회, 지금이야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가깝게 손쉽게 물질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걸어서 그 수많은 이 걸음을 걸어서 그 먼 거리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 식구,
내 가족, 한 몸 낸 우리를 서로 챙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천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이제 저녁에 야간에 술을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셨을까요? 작은 천국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허허, 작은 천국이라네, 작은 천국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진정한 어떤 이 따뜻함을 느꼈다면 작은 천국이라는 단어 보았을 때, 아, 그렇지, 교회는 바로 저런 곳이지라는, 아마 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신앙인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작은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간판만 작은 천국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작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를 향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작은 천국이라고 글씨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도 보면 아주 값비싼 브랜드도 똑같이 영어만 써놓으면 그 브랜드처럼 사람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예, 짝퉁이라고 하고 좀 단해서 하긴 그러니까 모조품 언어를 순화해서 그 영어 이름만 알파벳만 바뀌었다고 그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어마어마한 이 집약된 기술력을 가지고 그 제품을 완성해야지 그 브랜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퀄리티가 뭐죠? 한국말로? 품질. 그 브랜드의 품질이 돼야지 그 브랜드 이름이 붙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신대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고 작은 천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나몰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서로를 돌보아 사랑하며 격려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그에게 주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주신 감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토마토를 쫑을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가장 좋은 엑기스로 친히 여수에서 여기까지
두 병을 담아 오셨어요. 3kg를 샀는데 겨우 두 병을 담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엑기스만 한 거거든요. 예? 10kg랍니다. 10kg를 사다가 삶아서 씨 다 거르고 엑기스만 모아서 두 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 아낄 때 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에, 도와줄 때에 10kg? 너무 많네. 5kg. 5kg? 막 삶다가 귀찮아 씨도 안 거르고 그냥 대충 건더기 있는 채로 줄 수 있는. 우리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 최선의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내 것을 아무리 쥐고 있어봤자 그것이 곧 내 안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리 열 수 없는 그 문을 그 문고리에 맞는 열쇠를 끼워서 넣을 때에 문이 탁 찰칵 열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 우리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키워지고 우리의 이 사역의 지형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 거래를 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할 때, 재직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넣거든요. 그 이유는 100% 서로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해봤고요.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공적인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건전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선행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감격스러워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내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세워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똑같은 짐이라고 나와 있지만 2절에서 나온 짐과는 다른 짐입니다. 2절에서는 짐, 바로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요. 5절에서의 짐은 포르티온, 이 매우 가벼운 짐을 혼자서 개인이 질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직무, 개인의 사명을 뜻합니다. 짐꾸러미죠. 내가 그냥 가볍게 나 혼자 질 수 있는 짐꾸러미. 여러분들은 매일 져야 하는 짐꾸러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짐꾸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짐꾸러미 안에 여러분의 공적 예배가 들어있습니까?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짐을 지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 충만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며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시고 신대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대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지역을 위해 교회를 개방하는 섬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지금 드러내서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 쉼터에 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물을 드시기도 하고 라면을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은 막 3개씩까지, 그래서 제가 한 사람당 1개씩 써놨거든요. 그래도 3개를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우리 학생들이니까 먹여야죠. 우리 여러분들 라면 사실 때 한 봉지씩 더 사서 주시면 우리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또 쉼을 얻고 또 양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님 그 맨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못 하려고 자꾸 거기다 놔둬요. 왜 돈을 소비합니까? 왜 그 귀한 값을 허비합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때에 왜 그것을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큰 교회 신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 성령의 지혜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잠들어 있는 나의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모든 상태를 감찰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좁은 시야로 내 것만을 챙기며 내 배만 채우며 살지 않고 이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